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기온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모처럼 만에 성도님들 모시고 오살리 그 금식 기도원에 좀 다녀왔고요. 그동안 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제 많은 또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이제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장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4장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약간의 이제 부담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유는 창세기 4장에 이 제사 문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받지 않는 제사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분이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을 좀 갖고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을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도 많이 했고 이제 온전히 성령님한테 맡기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들이 죄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이제 따먹게 되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고난, 고통의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내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창세기 4장에는 처자들의 가인과 또 둘째 아벨이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그러면 제사는 또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좀 하고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됐을까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왜 드릴까요? 물론 이제 제사의 그 목적이 많이 있죠. 감사로 드리는 것도 있고 또 회개로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이 제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 이렇게 하라는 그 제사법 5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레위기도 출애굽기처럼 굉장히 읽는데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또 은혜를 받고 읽을 수 있다는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사법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만나는 통로, 방법을 제사법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읽게 되면 물론 내용이 좀 어렵고 딱딱하더라도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이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 아마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오늘 그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세월이 얼마만의 기간인지는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이제 드리다가 아마 이들을 내보내서, 그러니까 장가를 보내서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가장들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그 가장이 보통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들이 각자 이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이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 그 부모님 품에서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장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가인이 하는 직업에 대해서, 아벨이 이 하는 직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아벨은 자기도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왜 가인의 그 제사, 제물 받지 않으셨을까?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으면 동생 아벨에게 가서 양 새끼를 좀 꼬다가 드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사의 문제, 하나님 받으시고 받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유는 예수님도 예수의 그 피로서, 보혈로서 우리 죄를 이제 사하게 하셨다는 것과, 또 성경에 많은 그 제사에는 이 양과 염소, 또 비둘기, 뭐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이제 주장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가인의 삶, 그러니까 이제 삶이 도덕적이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부류로 의견들이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도 이제 담임 목사님들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들을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 창세기 4장을 전할 때마다 처음에는 저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창세기를 지금 몇 번째 강의도 하고 또 영상도 제가 몇 번 올렸죠. 계속 시작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창세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순종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마다 또 주시는 은혜가 항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는 쪽에 제가 이제 제 생각이 많이 치우쳐 있었는데, 볼수록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의견대로, 이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생각들을 점점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의견을 이제 내면 댓글들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에도 댓글들을 많이 다셨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면서 그런 댓글들을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 본인의 의견들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나는 네 제사를 왜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분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점점 두 번째 의견으로 저는 이제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좀 근거로 좀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드리는 제물과 이 제사를 받지 이제 않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보면 6절에 야곱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내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분명 내 제사를 내가 받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너는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면 막 씩씩대고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이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뜻입니까?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했다면, 옳게 살아왔다면 내가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제하시잖아요. 지금 가인의 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는 거 뭐예요? 정말 죄가 언제든지 가인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 앞에 도사리고 이제 앉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걸 보니까 너가 지금 악한 행실, 옳지 못한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지금 내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또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요 앞에 본문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삶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구나. 네가 선을 행했다면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절대로 죄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에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가 제사를 드리라는 대로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안 드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그대로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고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분하고 막 노예가지고 씩씩거리는 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 아벨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 뭐 예를 들어서 제사법을 말씀하셨다면 어쨌든 그것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드렸다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받지 않았다면 이 가인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뭐 양을 얻어다 드렸던 뭐 어떻게든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가인이 삶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데 피해 제사를 그대로 드렸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이 가인의 이 제물과 가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은 이 가인이 아무리 피해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번제 제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럼 피해 제사를 드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그 제사를 연락하셨는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연락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피해 제사를 이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조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그 3장 14절에 보면 엘리 집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 행동이 굉장히 악했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갈고리로 이 고기들을 찍어가지고 가질 않나, 또 하나는 이 고기들을 막 생고기를 달라고 해서 강제로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이제 회막문에 봉사하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의 이 악한 행실을 어떤 제물로나 어떤 예물로나 절대로 이 죄악을 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 악한 행실이 있을 때 어떤 피제사를 많이 드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제사라고 해도 그 삶이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호세아 8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죄악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야훼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내가 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을 피해 제사로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 1장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좀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는 거야. 월삭, 안식일 뭐 이들이 뭐 대회로 막 모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에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 절기 때 막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번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사람 또 어떤 백성들이 이 피해 제사, 이 번제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보다 또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어떤 번제물을 피를 많이 흘려서 짐승을 많이 드릴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낫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떤 번제물과 정말 기타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 이사야
1장의 11절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1장 16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들이 아무리 피해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참고로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성경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고 또 다른 구절에서 피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다 받으셨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 피해 제사를 아무리 드렸어도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우상 섬기는 여러 가지 거룩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떤 번제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오늘 그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피해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드리는 사람의 그 심령 모든 삶에 도덕적이지 못하고 행실이 옳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더러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이제 깨닫게 되므로 피해 제사보다는 가인이 오늘 또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선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죄가 또 유혹하고 넘어들려고 하는 이런 가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의 행실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구나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이제 생각으로 전했는데 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제 피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전혀 없고요. 피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옳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개인들을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기쁘게 받지 않겠다. 오죽하면 이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레위기의 그 5가지 제사법에 분명 이 곡식가루를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물을 찧어서 가루로 가져와서 화제로 드리라는 것들을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가인이 농산물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인의 삶이 옳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아벨처럼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이 창세기 4장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데 혹여나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그동안 갈등하고 혼란 속에 있던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받지 않으신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정말 예배자의 마음이 행실이 어때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헌물과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믿음과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과 행실과 모든 것들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